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안심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이 말은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이 말씀과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 즉 서쪽 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장소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산기슭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서 한참을 갔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찾아서 경험합니까? 그냥 오면 당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부른 거예요. 파도가 쳤어요. 갑자기 파도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지형학상 그래요. 위치상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다니던 곳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면서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어려움은 전에 겪어서도 다시 겪으면 또 어려운 거예요. 맞으면 아프죠. 다시 맞으면 안 아픕니까? 맞으면 아픈 것은 또 맞으면 아픈 거예요. 배고프면 힘들죠. 몇 번을 경험하면 이제 밥 안 먹으면 배고프도 힘이 안 듭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로 나아가면 풍랑 만나게 돼 있어요. 바다로 나아가면 바람 맞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하지만 바다로 나아간 것처럼 살다 보면 바람 맞고 풍랑 맞는 거예요. 그곳 갈릴리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뭘 하실까? 이어지는 25절,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바다 위를 걸어서, 그것보다 이 구절이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 자신도 그 배에 있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고백하는 것을 1인칭으로 바뀌어서 제가 번역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바다 위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나를 덮쳤고 파도는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셨다. 근데 질문, 언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이 사경이란 시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이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밤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리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를 4경. 그러니까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힘든 시간이에요. 그냥 있어도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매주마다 철야 기도를 인도했는데요, 철야 기도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가 이 천호동에 와서 감자탕을 먹었어요. 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철야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이 두 타임이 있어요. 먼저는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그 밤 11시가 되었을 때 기타를 들고 철야 기도 장소로 들어갈 때 힘들어요. 내가 왜 이것을 매주 한다고 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를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힘든 타임이 새벽 2시나 3시예요. 이때가 또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해야 버텨요. 그러다가 4시 넘어가면 좀 괜찮아요. 4시 넘어가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감자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5시까지 하고 그렇게 했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그냥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시간대에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 맞고 있습니다. 파도 맞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다. 질문,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는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질문,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 대답, 배가 없어서입니다. 배가 있었으면 배 타고 가셨겠죠. 그죠? 나는 바다를 걷는다, 대단하지? 그렇게 해서 걸은 게 아니에요. 왜 바다 위를 걸었을까? 대답,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에게 가고 싶은데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한 이 예수님의 마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자기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이 성경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지만 어려움 당하는 당신에게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직접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당신에게 가까이 와요. 그래서 당신을 위로하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책 한 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좋은 책 한 권을 만나서 그 읽다가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영화 한 편을 보게 해요. 영화 한 편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 때때로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때때로 노래 한 곡을 통해 주님께서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당신을 어느 장소로 가게 해요. 심지어는 내가 어디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당신을 주님 가까이 인도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는 것처럼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당신에게 여러 방법으로 다가오시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주님 환영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아요. 유령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령은 바다에 산다 그랬어요. 귀신을 바다에 가둔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은 유령들의 집합소다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봤습니까? 매일 봤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잠잤어요.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눴어요. 그러면 알아봐야죠. 제가 이틀 전에 제 고향에 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수도 별로 하지 않아서 급해서 마스크 쓰고 정말 꺼벙한 모습으로 있는데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라준? 그래서 예, 제가 라준서 목사입니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자 중학교에 있는 교목 목사님이신데 저를 예전에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오셨었죠. 그리고 제 고향 교회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본 적은 몇 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스크 쓰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얼굴 다 보여주면서 걸음걸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옷이 100벌 정도 돼서 패션쇼 하듯이 바꿔 입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전날 헤어질 때 자기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산에 가 기도했는데 그 복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이발소를 갔겠어요? 미용실을 가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참 그래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때론 선뜻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도, 아주 논리적인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어이없는 결정을 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똑똑하게 보이던 사람도 덜컥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몰라보고 유령이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외쳤을 때 예수님은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야, 나도 몰라보냐? 마음 싹 사라져요.
손 붙잡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죠. 그죠? 뭐 남 도와주러 갔는데 누굴 거지로 하라 하면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세요. 어떤 마음으로? 참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나까지 몰라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시는 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디르세이테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이런 헬라 원문인데 우리 이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안심해, 에고 에이미, 나야, I am,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심하지 못하는 건 우리 특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장기예요. 18번이에요. 여러분, 이력서에 특기, 뭐 테니스, 노래 그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써요. 두려움. 이랬어야 솔직한 거예요. 안심 못함. 이게 솔직한 거예요. 다 빼고 무슨 노래, 또 그 취미 하면은 뭐 독서, 뭐 우아하게 그거 말고 취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기가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죠.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coming, 오고 계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도망쳐도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당신이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것 같죠? 당신이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가? 곁에 사람 붙여준 거예요. 때때로는 부모님, 때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때때로는 당신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좋은 말로 걸려든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이 고민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이미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런 고민하죠. 뭐 세상이 뭐 만들어졌건 창조되었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이런 고민합니까? 중국을 선교사 갈까 말까? 그런 고민하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고민과 갈등과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마음이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정말 사는 것이 힘들 때 주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아요. 가까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질문,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물에 빠진 자기 사람을 건져주시다.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어지는 28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는 그때 직접 목격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첫 번째 사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와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건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 걸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돼요. 그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은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만일이에요. 헬라어에는 만일 뭐뭐라면, 영어의 if라고 번역되는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안은 뭐냐 하면 만일 내일 비가 오면 소풍 못 가라고 할 때 쓰는 가정법 접속사예요. 이거 뭐냐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소풍 못 가고 비가 안 오면 소풍 간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할 때 쓰는 만일, 이건 에안으로 써요. 정확히 구분되어 나타나요, 성경에는. 또 하나는 에이가 있는데 에이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가정법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큐티해야지, 이렇게. 막 큐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내가 목사라면 큐티해야지. 그렇게 CF에 있죠.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말하죠. 너 학교 가야 돼. 왜요? 너 선생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CF에 있죠. 내가 교사라면 학교 가야지, 이런 거. 여기에서는 이런 걸 쓸 때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에이예요. 퀴즈.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본문에서 에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쓰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을 인정한 단어를 썼을까요?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에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니까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고 주님이 아니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은 주님이니까, 앞에 이렇게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큐리에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그 이유는 딱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본인이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나면 본인이 놀라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트럭과 버스를 사서 트럭에다는 장비를 싣고 버스엔 사람이 타고 전국을 집회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트럭이 필요한데, 그때 트럭이 4.5톤 트럭이 4,5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버스가 25인승이 4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12인승이 2,300만 원이었어요. 왜 아느냐고요? 제가 사고 싶었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12인승 버스는 어떻게 샀냐면 견적서, 현대 가서 견적서를 뽑았어요. 사지 않으면서 12인승 버스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견적서를 뽑아주더라고요. 그 견적서를 복도에 붙여놨어요. 그걸 어떤 분이 떼어가서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거 사고 싶어 복도에 붙였죠? 아멘 해서 그분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럭이 문제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트럭에 다는 못하고 반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좀 어떨까요?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예? 금방 올라갑니다. 그때는 금방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차 타고 올라와서 만나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대요. 괜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이 이성적인 냉철한 분이 변덕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헌금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게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텝도 아니었어요. 청년도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거기 이렇게 그 관여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당신이 집사님이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이렇게 집사님이 꽉 끌어안고 말씀할 겁니다. 고마워 트럭 반 2천만 원. 제가 액수를 말했네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뭐냐면 믿다 보면 자기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결단을 할 그분은 그게 무리를 걸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한 번도 다른 사람 향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또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무리를 걷는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계속 걷지 못하고 그 다음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을 걸었다는 곳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가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정이 느껴져. 정이. 야, 베드로도 빠지는구나. 왜 빠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 의심은 둘로 갈라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헬라어가 더블 마인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도 바라보고 바람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빠진 거예요. 믿음은 집중입니다. 집중. 주님만 바라. 여러분, 사랑도 집중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식으면 이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도 함께 바라볼 때 물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리로 걷게 하고 의심은 물에 빠지게 한다. 엄청난 차이. 베드로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돼요. 무리로 걷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굉장히 멋있게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코 빠져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먼저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배 밖으로 나가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안전하고 굉장히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있지만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야 말았지 하는 것처럼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신이 놀라죠? 보는 사람도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결단을 해? 하지만 배 밖으로 나가면 풍랑을 만나요.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험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담대하게 멋지게 승리자처럼 무리를 걷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 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더 잊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 경험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척척 풀리는 것도 은혜 경험이지만, 하나님 경험이지만, 내가 실패하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경험이요, 하나님 경험이요, 은혜 경험이에요.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이 베드로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소리친 거예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체면 차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정말 맞는 거.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맞아요. 베드로가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 다음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꼴 좋다, 걸을 때는 언제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해. 너 언제 뭐 헌신했잖아, 언제 뭐 기도하더니, 언제는 뭐 큰소리 치더니.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즉시, 유도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가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올랐다. 믿음으로 출발해 살다 보면 무리를 걸을 때처럼 당신이 괜찮게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아도 괜찮아 보여요. 사람들도 다 정말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걷다 보면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 뭐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건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의심했어? 의심하니까 빠지잖아.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진짜 은혜 경험이에요. 마지막 질문. 무리를 걷는 경험도 있지만 물에 내가 빠졌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어려움에 당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은혜 경험이 믿음을 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이후에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 절하며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 절했다는 것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 이게 정확하게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예요. 프로스 누구 앞에 쿠네오 무릎 꿇다. 이게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배 안에 부흥회가 됐어요. 부흥회. 두렵고 떨고 유령이다 말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예배가 살아났어요. 은혜 경험은 예배를 살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 건져주신 경험을 하면 그때 예배가 살아나요. 똑같이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달라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는 내 것이라 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늘 부르던 찬양인데 달라요. 그게 예배 경험이에요. 늘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저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조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들리던 게 자기 말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장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은혜예요. 찬양할 때 가장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음정이 틀리지 않네. 그게 아니라 내 찬양이구나. 설령 내가 지금 크게 못 부르더라도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이 내 고백이구나. 물에 빠지는 경험은, 고난당하는 경험은 어려운 경험이지만 그때에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는 이 경험을 통해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예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고백이 확실해졌습니다. 유령이다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당신의 이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 지금까지 경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살다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내게 가까이 오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경험이 예배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경험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당신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듣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엇도 두려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가까이 오신 주님, 그리고 물에 빠진 자기 사람을 건져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